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올해의 중간이 흘러갔습니다. 봄을 누릴 여유도 없이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시간도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설교 가운데 슬랙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시간, 재정,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크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곳에 사용하다 보니 버려지고 남는 게 없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예배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귀하고 가치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냥 버려지는 슬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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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하나님과 붙들리라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믿음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주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누명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무엇도 우리를 들지 못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누명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우리 함께 거하리 고백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고백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내 안에 비친 눈먼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살아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떠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우리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우리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님의 주의 그 사랑만이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네,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열방의 통치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네. 모든 것이 주께 속했으니 주께 속했네. 아멘. 주께서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이곳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의 생명 주님만 다하여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에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잠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옵나이다. 선하신 세계를 품는 기도에서 함께 기도할 나라는 케냐입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고 수도는 나이로비입니다. 케냐의 기독교 인구는 총 83%이며 그중 개신교가 43%, 카톨릭이 23%, 무슬림이 11%이고 그 외 극소수의 힌두교와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국민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지만 값이 비싸서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각 지역 방언으로 된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부 몇 부족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이고 해안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북동부 그레이터 소말리아로 알려진 지역은 인구의 90%가 소말리아인인데 열렬한 무슬림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케냐의 다른 지역 출신 선교사들과 이슬람 출신 개종자들의 종종 공격을 받고 살해되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 저항하는 지역의 지방 정부들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무슬림 관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케냐는 4월 말부터 3주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를 겪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 탓에 최악의 메뚜기 떼의 진원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4,200만 명이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뚜기 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케냐 국민들이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져서 방제가 늦어지면서 현재 더욱 빠르게 번식 중에 있습니다.
네, 케냐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홍수와 메뚜기 떼로 인한 식량난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캄보디아와 아르헨티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박지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뜨리의 교회 전도사님 부부와 따이 선생님과 박지흠 선교사님이 매일 하는 기도회와 성경 통독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있는 리더 모임 가운데 회복이 있는 모임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있는 캄보디아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멈춰진 뿌레찌다오 마을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모함이 멈추지 않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아르헨티나 기도 제목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오는 길이 막혔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감염자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는데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국경이 폐쇄되어 도네이션이 완전 끊긴 상황입니다. 화물을 실은 배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 하반기 사역에 약간의 차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코주 윗지족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정비하고 마을을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교회의 우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위 사역들이 다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캄보디아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요. 몇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아르헨티나에 계신 김덕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그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감염자가 3만 명에 이제 임박하고 있고 800명이 이제 사망했고 하루 확진자가 1,400명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아까 본 대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는 길이 계속 이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민 지역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거의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부 단체들을 통해서 식료품들을 이제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김덕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보다가 그 마음에 느끼고 계신 어떤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밖에 도움이 안 되냐면 흔히 말하는 보따리 장수,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냥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는 돕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무언가가 마음의 부담도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더 되시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특별히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던 루안다에 계신 그 최양덕 선교사님은요, 지난번에 보내드린 헌금을 통해서 3군데에 흘려 보내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6개 교회 600명에게 이제 그 50만 원을 지원하셔서요, 현지 주식인 옥수수 가루와 콩을 나눠 주셨다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병원을 통해서 지역 관공서에 이제 식료품을 후원하셨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물이 이제 없어서 힘들게 물을 기르러 다니는 곳. 이 말은 곧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주변에 있는 이런 가난한 아이들에게 쌀과 콩으로 지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든데 보통 힘들면 이런 후원들이 사실 거의 끊겨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더 이럴 때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리기로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힘든 시기니까 좀 더 헌금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르완다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뭔가 마음이 움직이시고 한 3개월 정도 좀 더 헌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땅에 있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번 이 3개월 정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좀 더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왜 더 가지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더 주지 못하는가?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근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따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약한 또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날 그렇게 봤어? 내가 그래? 이런 질문을, 이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으시죠? 내가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다르구나 이거, 그죠? 나는 내가 따뜻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차가워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얘기 같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유부단해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드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에 의해서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를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좀 관점이 다르시잖아요. 그 관점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떤 한 관점에서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방위 모든 관점에서 나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요, 거기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한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패한 거죠. 들어가는데 실패. 그런 다음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실패.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해야 될까요? 유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른 이스라엘, 이들이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 맞은편에 서 있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미 보낸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발락은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좀 헷갈리죠? 발락, 발람. 그래서 오늘 제가 람람 할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누구라고요? 예, 왕. 간단하게 발락이 누구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누구다? 왕. 발람은 누구다? 예언자. 발람은 누구다? 발락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안 헷갈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잃을 위기에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분노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정복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누구? 발락은 두렵습니다. 몰려드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요,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요청이 들어갑니다. 근데 발람이요, 그 사신들의 이제 방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합니다. 예, 일단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더 많은 돈이나 대접을, 뭔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일단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하나님의 뜻을 아네? 가 놀랍긴 하겠지만 오늘은 주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들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제 일단 중요한 건 확실히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근데요, 이 22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볼게. 그리고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볼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죠?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이런 발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칙칙칙하니라고 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막는 나귀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나귀를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왜 때려요? 길로 가자고. 근데 거긴 사실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길이라는 거죠.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막는다.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귀가 때릴 만큼 싫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어떻게 보실까? 좀 이따 보면요, 오늘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자의 칼을 들고 있는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라고 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뜻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발람이 어떻게 보였냐면 내 앞에서 내 길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요, 이 발람에 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했지만 뜻을 구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리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미쳤구나라고 하는 거죠. 미친 행동을 저질렀다. 그죠? 너 미쳤구나. 뭐 이런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민수기 2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진짜 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나? 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미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악하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를 중약해서요. 아무튼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갑니다. 모압에 와서요. 저주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에 의해 3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22장 41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안 헷갈리시죠? 발람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진 전체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진 전체가 보이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모습이 전체가 보이는 관점,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하냐면 중요한 예언만 말씀드리면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해서 보니까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해 달라고 불렀는데 돈을 주고 불렀는데 저주를 못하겠어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소빔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줘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전체가 보이고 너무 좋게 보이니까 저주하기 힘든가 보다. 그죠? 발락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보이는 끝자락 조금만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겠지 뭐 이런 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겠지.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물론 22절, 23장, 24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저주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야기예요? 축복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잠시 볼 수 있는 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과장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거나 그냥 안 하실 건데 하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혹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뭔가 힘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어떤 불변함, 그분의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축복을 해주다가 뭔가 끝자락, 안 좋은 모습,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내가 하려고 했던 복을, 축복을 돌릴까? 바꿀까?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버리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그분은 실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죠. 그죠?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 너 그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데 복을 가지고 갈게. 줘봐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게 이렇게 막 살펴보는 거예요. 너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죠.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 반드시 이 민족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24장 민수기 24장 8절 9절에 나온대요. 이때는 또 보는 관점을 또 다르게 해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랑했던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보게 해요. 그죠? 뭔가 의미심장하죠. 광야를 보고 이제 이 민족을 보게 하는 거. 40년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해서 이 민족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냥 여기는 우리가 저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냥 그런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참 끈질기죠. 그죠? 계속 이렇게 봤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 뭔가 건들만한 민족이 아닌가 보다. 빨리 화친을 하든 혹은 항복을 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좀 좋아 보였나? 그러면 위치를 바꿔줄까? 그래서 잠시만 저긴 너무 좋았어. 보는 게 우리 뒤쪽으로 가보자. 저 뒤에만 살짝 봐봐. 별로지.
저주 받을만 하지 않아? 저주해줘. 뭐 이런 거죠. 끝까지 그죠? 안 되겠다.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광야와 이렇게 같이 볼까? 뭐 이런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패배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 같은 존재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려고 하죠.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죠. 야, 여기서 봐. 쟤 저런 모습이 있다. 뒤에서 봐. 쟤 저래. 약점을 막 보여줍니다. 와, 끔찍하지 않아? 쟤는 이래. 그죠? 쟤 지나온 40년, 20년, 30년 인생을 봐. 쟤가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야? 아닐걸? 쟤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죠? 그죠? 정죄하죠. 뭐 사단만 그럽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나요? 끝까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연약하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돈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뭐 주식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사단, 세상, 그리고 나도 그럽니다. 그죠? 발락과 같은 존재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 안에. 그죠? 얘도 좀 나빠요. 그죠? 끊임없이 너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세상과 이 나,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아의 음모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사단과 세상과 나,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시면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걸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나를 공격했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단, 세상, 나라는 게 늘 같이 작전을 펴서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모르잖아요. 일단. 그죠?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뭐 누가 이렇게 왔다 가고 막 보고 가고 자기들끼리 막 제사하다가 막 축복해주고 막, 그죠? 당신은 사랑받 막 해주고, 그리고 이거 아니다 또 딴 데 가는데 거기서 또 당신은 사랑받 뭐 또 축복해주고, 그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일단, 그죠? 이 민수기 22장 사건 바로 앞에요.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못뱀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제 거의 40년 되었는데 이 일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신세 한탄, 그죠? 여기 자기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금 지내는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하찮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아시죠? 자기를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그냥 물과 김치가 있어도 굉장히, 그죠? 맛있게 그냥 행복하다. 물에 밥을 말아 먹다니 너무 시원하다. 근데 김치가 있어? 꿀떡인데 이거? 뭐 이러면서 먹는데, 그죠?
뭔가 내가 하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물에 밥이 말아져 있고 김치 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앞이 가리죠. 내 인생은 도대체 뭐길래 남들은 지금 스시니 그죠? 돼지갈비니 뭐 소고기니 이런 걸 먹고 있을 텐데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 뭐길래 이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고 있나 하면서 자기의 신세는 이제 한탄한다고요. 그렇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봤을까라고 했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40년의 이제 실패,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나오고 이제 우와 우리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가데스에서 이제 뭐예요? 믿음 없음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감 가운데 40년의 광야를 돌았다고요. 되게 불쌍하게, 그죠?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분명하죠. 첫 번째는 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죠? 나 저주받은 인생이야. 40년을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듯이 살아?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내 몸 하나 누일 땅이 없어? 집이 하나 없어? 이게 뭐야?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돌고 도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요. 23절 8절에서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40년을 돌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뭔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느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실패감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고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바로 전에 그죠?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수많은 허물들 가운데 그죠? 실패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누가 이런 나를 사랑할까? 누가 이런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 그죠? 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2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허물이 보이고 반역이 보일지라도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뒤에 그걸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역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반역해서 너희들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나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못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40년을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죠. 눈앞에 있기는 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목표가 멀면 여러분 아시죠? 뭔가 내가 목표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했던 바가 좀 멀면 막 그렇게까지 막 두렵거나 막 염려되진 않는데 이제 눈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1차 면접 떨리지. 그죠? 근데 2차 면접이 떨릴까요? 1차 면접이 떨릴까요? 2차가 좀 더 떨리죠. 만약에 3차까지 있다고 해요. 1차가 떨릴까요? 3차가 떨릴까요? 3차가 좀 더
떨리죠. 자기를 위안할 수 있지. 나 3차까지 왔어. 그런데요, 그 3차를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떨린다고요. 나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과연 되는 걸까? 뭔가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나의 운명을 보니 40년 동안 방황했던 운명인 거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운명일까? 궁금한 겁니다. 그죠? 모르는 거죠. 모르겠다. 너무 불안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인쳐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방금 그 구문을 어딘가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거기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해서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위에서 말씀하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할 때 물론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좋은 말이야 들어봐 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 비록 40년을 방황하는 광야의 길과 같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복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이 이스라엘의 무엇이냐면 운명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떠함,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복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더 이상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제가 그인그 예배소서 설교할 때 1장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죠? 다시 오랜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말씀을 저의 말보다는 저보다 훨씬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쫙 잘 정리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 드림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자신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이 왔을까요? 내가 저주받았었다고, 나의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불안하다고 느꼈을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런 제약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죠? 나레이션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행됩니다. 그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추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일부터요. 그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안전 수칙을 좀 더 강화해서 1부부터 6부까지 이제 예배가 저희 그 온세계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 다음 세대 예배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청년 함대는 6월까지는 지금 형태의 이제 예배를 또 목장 온라인 목장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사항을 보고요. 7월부터는 그 목장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언제 다시 교회에 나갈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그 염려되는 사항이 아니시라면 다음 주부터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되게 안전합니다. 여기 이제 공간도 넓고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찍 그리고 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크게 계신 분들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으시죠? 그래서 크게 막 오면 목숨 걸고 와야 돼 이런 느낌 전혀 아니니까요.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를 깊이 묵상하심 가운데요.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아까 나눴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